아프리카에 참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는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족이 있는데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토담으로 아주 작은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토담으로 짓다 보니까 기도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그리스도인들이 숲속의 한 장소를 기도의 처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 백성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오솔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지 그 안쪽에 기도처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길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단장 뜬다고 산 중턱까지 그냥 가로질러서 밑에부터 계단을 정상까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삽 하나 주고 삽 하나 하고 도끼 하나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무 잘라가지고 계단을 다 만들어서 사단장이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됩니까? 군단장이 오면 군단장은 이 헬리콥터 타고 오잖아요. 군단장이 헬리콥터 타고 오면 사단장은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산중턱 한번 길을 만든 적이 있는데 군이 가면 늘 생기는 게 길입니다. 군홧발로 다 길이 하나도 없는데 군인들 딱 지나가면 길이 생겨요. 자, 이 오솔길, 기도의 오솔길이 이 마을 가운데 하나 생겨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 거지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기도처소 가는 그 오솔길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기도의 길을 계속 밟을 때는 그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 기도로 가지 않고 좀 뜸해지니까 잡초가 또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하러 가는 마을 사람이 없으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이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니까 마음밭이 황폐해짐을 느꼈던 거지요.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던 순간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잡초가 무성한 거지요. 사람의 계획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기도할 시간이 더 없어진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기도의 오솔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오솔길 어떠신가요? 잘 매일 밟고 가서 그 길이 선명하게 잘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그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나서 그래도 잡초 좀 뽑으면 될 만한 길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길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숲이 무성한 오솔길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워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도의 오솔길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길을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기도의 오솔길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오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가을바람이 불고 있지요. 가을바람이 불면 벌써 산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별로 달라지지요. 근데 10월달만 되면 막 가슴이 쿵쾅쿵하고 산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가을바람이 그와 같은 거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습니다. 끌 수 없는 불, 멈출 수 없는 불이지요.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불이 쏟아져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이 처음 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120명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120명이 함께 그 자리에 모였을까?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주님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구하며 120명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 믿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날 어쩌면 끌려온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가다가 야 오늘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손 붙잡혀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때 저희 교회 매일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밤 7시에.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기도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기도회에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는데요. 교회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애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 믿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데리고 나왔거든요. 애들이 야 기도하러 가자. 근데 애들이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 있죠. 돈 뺏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 나와 앉아 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 아이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애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에서 그날 기도회 끝나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곳에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손에 손을 붙들려서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 붙들려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처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 기도에 져서 우리 어머니들의 장독대나 아궁이 앞이나 이런 것들, 이런 곳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지요. 또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그 오솔길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그 자리, 우리가 잊은 자리가 있다면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27일 날 있을 그 자리가 정말 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다 그리스도인이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기름 부으심이 저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수천, 수만, 수백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다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 우리가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49장을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의 현재는 고통이었습니다. 비참하고 불안했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않았고요. 기쁨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회복과 구원의 그 비전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49장은 두 주제의 강물처럼 두 주제가 흘러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와 회복이라는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이 49장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뭐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뭘까요? 뭐가 회복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지요. 우리의 회복은 뭡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죽게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지요. 잃어버렸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잊혀졌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방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들도 돌아오고요. 이방의 지도자들, 관원들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우리 집안이 회복되어지면 자녀가 돌아옵니다. 남편이 돌아오고요. 아내가 돌아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면 북한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미 전도 종족에게도 회복이 있는 그때에 전부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빨리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그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첫 번째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비좁을 만큼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과 집이 넓어서 어떻게 여기를 채우나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꽉꽉 채워지는 거지요. 세 번째는 넓은 장소로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부흥할 것입니다. 빈자리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병들었던 자들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기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지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것 다 찾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해산할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양육했는가라는 거예요. 셋째는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 그런데 그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회복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너무나 놀란 이런 질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향해 열방을 향해 손을 드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막혔던 것이 뚫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향하여 손을 펴시고 뭇 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손을 드는 그 순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시온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힐 때 마귀, 바벨론, 악한 세력이 물러가요. 하나님 백성이 그 아들들을 양팔에,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와 같이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이라는 모습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고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시온의 승리, 곧 모든 이방인들의 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승리는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에는 어떻다고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식민지 사관으로 해석해서요, 선교를 일종의 침략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지요? 선교 자체를 부정합니다. 전도 자체를 부정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강대국들이 선교를 통해서 약소국가를 침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찬탈하기 위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인본주의적 해석이지요. 선교는 침략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깃발을 꽂으면 떠났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 포기했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경배하면서 스스로 돌아오는 거지요. 당시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거지요. 근데 이 환상은 먼 훗날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환상으로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몰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 환상인지, 이것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각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든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환상은 이와 같은 환상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을 꿔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저는 10월 27일 날 모이는 그 모습이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만 모였을까요?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모이겠지요. 그것이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리고 복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환상과 그 꿈이, 이사야에서 시작된 이 환상이 이제 우리 시대에 또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룰 것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던 열방의 모든 왕들, 오늘 23절에 보니까 양아보지가 된다고 합니다. 왕비는 유모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우리를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볼 때, 그 기도의 오솔길이 살아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개선가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물음표가 있지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를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은 왜 이렇게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왜 우리 사회에 도박과 마약과 술, 성에 대한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폭력과 부패와 사기와 거짓이 왜 이렇게 만연하여 이 땅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도덕적으로 황폐화되고 있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이 사회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삶에 매여 있는 우리들,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힘을 잃고 교회도 힘을 잃어서 이 땅은 점점 도덕적으로 더 황폐해지고 더 암담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외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많은 대안들을 내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은 더 깊어지고 더 다양화돼서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각성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각자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온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울며 불며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살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수치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준 말씀과 환상처럼
회복과 함께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겐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개인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해봤잖아요. 할 수 없는 때, 모든 것이 다 막혀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하면 주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도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오솔길은 다 막혀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냥 안식일만 지키고 절기만 지켰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고 각자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빠져버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껍데기는 다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이 땅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4절 얘기하죠.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찾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주 쉽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다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된 것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민족도 믿음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센 사람이나 포악한 사람을 잠재울 것이라는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많이 풀이 죽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교회가 행하는 모습들이 악한 모습만 자꾸 들춰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오죽하면 목사 나가서 목사라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위축되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다고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기죽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제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세상의 힘과 사람들의 소리에 그 언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지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인데 스스로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합니다. 저는 북한 땅이 전쟁으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저 북한 땅 가운데 내분으로 다 하나님이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지요. 여호와를 바라봐야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오솔길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지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근데 저 북한 땅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이 서울 땅에 있는 십자가가 그대로 평양에 그대로 다 갈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 언제 저 북한 땅을 내분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땅에 주의 몸이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 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지요. 26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강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속량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과 회복의 환상을 그 비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환상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환상은 이 이사야가 바라본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오솔길을 찾아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일터가 바뀝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 민족이 아무리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왜 일어나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일어나고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변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낫을 들고 여러분들 기도의 오솔길을 다 정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아직은 괜찮은데요. 그럼 언제까지 망가질 때까지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막으셔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더 이상 동성애 얘기하면 여러분들 붙잡혀 들어가고 목사들이 전도하다가 또 구금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확인해야지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여호와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친 저 미국은요. 근데 7살짜리가 자기가 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부모가 넌 남자야 하면 그게 가정폭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동성애자들이 있는 자리에 옮겨 놓는답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MBC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사건인데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우리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 그 아이들 교육받는 그 현실은요. 너무나 상상해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그 자녀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이 땅을 주님께로 온전히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